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영적 상태지요. 그 안에서 언약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그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실제로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신 그 길을 진짜 알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계속 지속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그 하는 것 자체도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길을 약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할 기도 제목 내용이 뭐냐, 주님 정말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언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한 곳에 직장 생활하고 난 후에 그 직장 나오면요, 그 다음 아침 일어나면 되게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셨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안 가면요,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 거기 사실은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 직장 다니시다가 진짜 그만두시면은 진짜 실제로 은퇴까지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편한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습관에 대해서 가지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차 타고 가면 저절로 일하는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손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습관화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노예됐던 근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성, 그거 사실은
놓치기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 아닌 종의 노예됐던 우리의 하나님 떠났던 근성, 이거 은근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되어 나왔는데 노예에서 탈출되어 나오고, 우리로서는 사단에게서 탈출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음에 불구하고요, 다시 바로가 쫓아오면은, 영적 문제가 쫓아오면은, 아니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의 영적 흐름이 여러분 쫓아오면요, 은근히 옛날 거 나옵니다. 뿌리 내렸던 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노예의 그때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무섭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뭐 이거 따라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영적 진짜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 실제로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는 것들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때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 되고 난 후에 오면은 예수 믿은 것들 아직까지 정말 어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진짜 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 들고, 옛날 거 생기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 생길걸요?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이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진짜 그럴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들 겁니다. 마귀가 죽일 듯이 달려오거든요. 그냥 바로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데, 잡으러 달려오는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것 같아요. 옛날에 노예 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옛날의 운명들로 빠져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내 과거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생겼던 안 좋은 상처들 또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돈 문제 또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말씀에 따라간다는 거,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까지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데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정말 겁나니까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당신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우리가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게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 따라갔지만은 지금 사람을 위로하려고 중간 정도에서 중재자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뭐든지 두려워하니까 일단은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패닉 어택 있는 분들 항상 문제 생기면은 일단 숨을 쉬라고 하죠. 가만히 서서, 쫙 패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쳐다보는 겁니다. 복음 138을 다시 쳐다보라 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길이 뭐냐? 지금 이것도 사실 중재자 길인데 정확한 길이 뭐냐? 사실은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종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라.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불안한데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앞으로 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순종하는 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순종하는 것에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나한테 좋은 거겠지, 이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더 자세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완벽한 뜻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뜻은 선입니다. 최고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최고에 옳은 것입니다. 최고로 정말 기름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게 선입니다. 진짜 답이 되는 겁니다. 해답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실제로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인지 옳으며, 옳겠죠, 그죠? 무엇인지 정결하며, 이게 선입니다.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받을 만하며, 둘 다 되죠. 그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칭찬할 만하며, 무엇인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좋은 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하도록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뜻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 선뿐만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는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했습니다. 화평이 뭐죠?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따라갈 때 반드시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덫에서 빠져나가면 모든 것이 화해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화평하는 그 뜻이 사실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뜻은 기도하는 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뜻이, 선한 뜻이, 화평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분명히 선하고 그 다음에 화평한 방향으로 가는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가지고 기도할 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착합니까? 하나님 뜻이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냐? 용서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저주 속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용서하십니다. 왜 제가 일부러 저주 속에 있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도 하나님 앞엔 죄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몰라서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죄, 저주를 일으키는 용서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사단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정말 마귀를 정말 기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원치도 않게 생겼던 모든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좀 더 알았다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무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사람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짜 그 뜻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저주 문제 해결해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큰 뜻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겠죠? 하나님 뜻을 아셨겠죠? 이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4장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용서를 원하십니다. 아니, 마귀 사탄인데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사단에 눌려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일부러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겠죠. 홍해에 빠져 죽겠죠. 그죠? 곧 있으면. 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중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애굽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복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 구원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전도운동 이런 일들을 오늘 여러분 현장 속에도 정말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 순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비드-19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이 용서, 구원, 복음 전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진정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그 뜻을 따라가면은 이게 만약 순종이라면 따라가면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관찰하는 눈. 하나님 뜻이 내려지는 그 현장, 나의 일,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곳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는 눈, 관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찰한 눈이 뭐였냐? 아, 바로가 오는구나. 나는 다시 노예가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한다고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를 반드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이길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찰한 눈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순종의 요소인 지식하고 똑같지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을 알아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마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군대에 올 때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무서우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확 빠지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두 번째는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내 마음이 너무 다급하고 조급해가지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견해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눈을 열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이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고 갈 길로 보여주게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선택의 모든 삶이죠.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때 말씀드렸죠. 중직자가 하나님 사람들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나 자리를 옮길 때나 그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 안에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까 첫 번째 봤던 1번에 봤던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눈으로 볼 때 두 번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신뢰하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으로 다른 동네로 옮깁니다. 다른 동네로 옮길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죠? 단을 쌓고, 6월에 단을 쌓고, 그래서 언약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왜? 옛날에는 그냥 이사 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는 그런 언약의 자리로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신뢰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전적으로 마음이 신뢰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신뢰하는 움직임, 신뢰하는 선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신뢰하는 선택하도록.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행동을 선택하고 있지? 내가 진짜 뭘 하기를 원하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언약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선택의 길 세 번째지요. 이렇게 신뢰하고 나면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똑같이 지속적으로 따라갈 길을 만들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똑같이 창세기 13장 1절 4절에 아브라함이 일단 한번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시작하고 난 후에 이사를 갈 때마다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가 점점 애굽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가뭄이 와가지고요. 돈이 안 벌어져서 약간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내려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을 계속 쌓습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사 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사실 후반에 보면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동생으로 속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으니까 주긴 줘야 되겠고 여기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 돈을 벌게 하십니다. 먹는 것도 해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길, 순종하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 어떤 눈을 보느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선택해서 신뢰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 그거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치 않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의 방향이 뭐냐? 나의 견해, 내 견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 견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 따른 견해.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르는 그 길.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